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는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 한 권이 있는데 제목은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김소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학년 초등학생을 위해서 방과 후 수업에서 독서교실을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에세이로 썼습니다. 여기에 현성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나오는데 아빠가 새로 사준 운동화를 신고 독서교실에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서교실에 참여하려면 신발을 벗고 교실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성이는 신발끈을 잘 묶지 못해서 밤새도록 신발끈 묶는 연습을 했지만 잘 안 돼 아침에 엄마가 신발끈을 묶어줘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알고 독서교실 수업이 끝난 후에 도와준다고 하면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독서교실에 참여한 저학년들의 신발을 보니까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발에는 이름을 적어 놓기도 했고 어떤 신발에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짝재기로 신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적어 놓은 신발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걸 보면서 어른들은 참 쉬운데 아이들은 참 어려운 일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독서교실이 끝난 후에 현성이가 집으로 가려고 신발을 신었고 선생님이 신발끈을 묶어주려고 하자 현성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어른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걸리는 것만 달라요.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은 이것이 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빨리 하라고 자꾸만 재촉하는가? 어린이들을 기다려주는 어른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어른들이 답답함과 인내함을 가져야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잘 못 기다리는 적이 언제냐면은 이제 아이들을 제 차를 태워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가장 답답합니다. 아이들이 잘 안 나와가지고 막 열불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남자분들은 많이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어떤 어린아이들이 있냐면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오래 출석했지만 미성숙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직분은 있지만 아직은 영적인 어린이처럼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일 문제는 영적 어린이인데도 영적 어른처럼 행사하는 오래된 분들도 계십니다. 가장 우리가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미성숙한 신자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인내하시고 참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뚝딱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성인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신앙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성숙하지 말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 참고 계속 빨리 성숙할 수 있도록 다구치니까 성도들이 떠나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는 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에 장성한 신앙, 장성하게 성숙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숙한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볼 때 인내함과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람이 사람을 바꾸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모세를 점차 바꿔나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 없는 모세가 세 번째 변명을 하나님께 구차하게 늘어놓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 실증을 내지 않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모세를 사람답게, 모세를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 같으면은 한두 번 하다 안 되면은 그냥 갈아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세울 텐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 분이죠. 자신이 부른 백성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자신이 인내해서 자신이 원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처음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초라한 자기의 인생을 내비쳤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이름도 모르고 당신의 능력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변명을 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저번 주 설교 시간에 뭐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뜻이냐면은 나는 창조주다. 나는 될 것을 되게 하는 자다.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 한마디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없다고 또 세 번째 변명을 합니다. 우리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당시 애굽은 세계를 지배했지만 정치는 어떻게 했냐면은 신권 정치를 했습니다. 신권 정치. 신권 정치라는 거는 왕이 신의 권위를 직접 물려받아 신의 화신이나 또는 대리인이 돼서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의 뜻과 능력을 실현하는 자가 신의 대리인이고 지금 애굽에서는 누구냐면은 바로가 신의 대리인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일을 하려면은 좀 스스로 있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능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나를 통해서 신의 능력이 나타나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좀 믿을 만한 증거, 믿을 만한 기적을 좀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어떻다는 것은 귀로는 들었는데 눈으로는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눈으로 봤지만 그가 생각하는 능력은 하늘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엄청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싶었던 거죠. 거기에 40년,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됐지만 여전히 이 모세는 애굽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부른 것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는 신권 정치가 아니라 신정 정치였습니다. 신정 정치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고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권자가 돼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고 돌보는 나라를 꿈꿨던 거죠. 모세는 자기가 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충직한 종으로 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읽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치 엄청난 기적을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가 원하는 대로 세 가지 기적을, 표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모세에게 이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면서 믿음 있는 모세로 준비시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 표징은 뭐냐면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라고 할 때 던지자마자 뱀이 되고요.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했을 때 뱀의 꼬리를 잡자마자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 지팡이 표징, 이 기적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왕인데 항상 바로왕은 언제나 머리에 이 뱀의 머리가 있는 이렇게 그 조각의 왕관을 썼습니다. 코브라인데 항상 저것이 바로왕이 쓰는 왕관이었고요. 손에는 뭐가 있어요? 지팡이, 소위 말하는 홀이라는 것을 쥐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뱀과 지팡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신의 대리인 바로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다시 뱀의 지팡이가 아니죠. 뱀은 지팡이를 들 수 없죠. 뱀을 다시 지팡이로 바꾸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은 애굽이 그 바로 왕이 내 손에 있는 주사위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가 신의 대리인이라고 깝죽거리지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냐면은 바로라는 그 자체, 바로 왕은 언제나 죽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면은 자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왕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아멘. 10가지 중에 마지막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에 누구로부터 누구까지 다 죽여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은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안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세에게 이 표징을 보여주는 놀라운 거는 모세가 네 앞에 설 거지만 하나님이 바로왕을 제압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표징은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되는 기적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의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당시의 의학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하고 지독한 피부병은 그냥 다 나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은 아니지만
고치기 어려운 정말 그렇게 지독한 피부병이었을 것입니다. 이 손이 나병으로 되는 이 표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오만하면은 반드시 이런 저주가 생길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은 10가지의 재앙 중에 나병의 재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의 재앙은 반드시 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나병이 항상 언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께 교만하거나 오만한 자 앞에서 겸손케 만드는 도구로 늘 사용됩니다. 실제 민수기 12장에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할 때 이 미리암이 이제 질책을 하자마자 나병에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나병이 애굽인에게 내리는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는 거죠. 세 번째 표징은 뭐냐면은 애굽에 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으면은 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세의 눈에 보여주지 않고 미래에 있을 일을 그냥 말한 겁니다. 우리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강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 나일 강이 피가 되는 이 표징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애굽이 반드시 멸절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애굽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신들의 도움이 아니라 나일강의 덕분입니다. 나일강은 애굽 땅을 번영시켰고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곡창지대가 나일강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그러면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애굽 그 자체죠. 한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강의 기적. 독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인강의 기적. 이런 것처럼 애굽 그러면은 라일강 그러면 애굽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라인강 물을 피로 물들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피가 생명도 상징하지만 죽음도 상징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을 뭘로 내리시냐면은 이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을 바꾸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손보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3가지의 표적 이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 없는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믿음 없는 모세를 믿음 있는 모세로 만들기 위해 이 3가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믿음 있는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이 3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애굽은 이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오래 참고 인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 430년을 참으셨습니다. 430년을 참고 인내하시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성숙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8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모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항상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항상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그 오래 참고 인내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생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죄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4장 1절에서
9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5번이 나와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보면은 1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8절에 2번, 9절에 한 번. 결국 3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표징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려줄까요? 믿음 없는 모세에게, 믿음 없는 이스라엘에게 성숙함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3가지 이 표징, 기적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3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요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것만 딱 들으시면 돼요. 첫째로,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지만 더 의미 있는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의 일체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죠.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순종과 온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순종, 그것이 온전한 순종인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이 있는데 모세가 처음으로 순종합니다. 계속 변명만 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을 해요. 어떻게 순종해요? 지팡이를 던져라 하니까 지팡이를 던져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데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잡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는 바로 잡는 것 같은데 재빨리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는 퀵클리라고 되어 있는데 재빨리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무서운데 주저주저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낚아챈 거예요. 낚아채던 낚아채지 않던 지금 모세는 뭐 한 거예요? 당황하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순종일까요? 손을 품에다 넣어라.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근데 나병된 손을 다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 같으면 안 넣어요. 넣었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병이 더 걸릴 수 있거든요. 오염될 수 있어요, 내 몸이. 근데요,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즉시 넣어요. 그다음 뺀 다음에 다시 손이 어떻게 돼요? 정상인이 되는 손을 기억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온전한 순종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주님 하나님 앞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죽음의 잔을 다른 쪽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죠. 이 온전한 순종은 죽음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죽을 수 있을까요?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내가 목숨을 내놓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순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여기가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손이 나병으로 바뀌는 건 뭐냐면은 신체 부위 중 굳이 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이 손은 뭐를 상징해요? 항상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의 손으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항상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모세의 손이 나병이 생겼다가 나병이 회복되는 것을 모세는 늘 기억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가리킬 때마다 내 손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고 늘 지팡이를 가리킬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거를 일으켰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를 겸손케 만들고 모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 이 손을 나병에 걸리게 했던 거죠. 두 번째는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적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기적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는 어떤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이 베풀어지면은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면은 감사함으로써 주님께 더 밀착된 신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세 가지 표징을 두 가지는 눈으로 보여줬어요. 맞죠? 지팡이 기적, 그 다음에요 나병 기적, 이거는 눈으로 보여줬어요. 마지막 기적은요, 눈으로 보여주지 않고 나중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들려줬어요. 모세가 세 번째 표징, 그 기적이 일어날 거를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예? 이거 믿음의 테스트가 아니에요.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죠. 왜요? 첫 번째도 일어났고, 두 번째도 일어나고, 3세판이잖아요. 세 번째도 어떻게 될까요? 일어날 걸 믿죠? 분명히 눈으로 두 번 일어났는데, 세 번째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가 생길 때 이런 기적을 일으킬 거를 믿는 거죠. 그가 왜 이런 기적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은 성숙한 신앙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적 그 자체를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24시간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1초마다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를 향하여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늘 기적을 원하는 사람은 조바심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기적이 안 일어나면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설사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붙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요, 참 놀라운데 앞쪽에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거 막 일어나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은 일용할 양식인 만나 주시는 거, 반석의 물, 조금 고기 먹고 싶다고 짜증내니까 메추라기, 이런 거, 그런 것들 기적 외에는 이렇게 막 10가지 재앙 같은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성숙한 신앙은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조바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계속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초보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이 드라마처럼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도 초보신앙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아버지가 소천하시니까 부모의 사랑을 좀 깨달아요. 이제 늦게 철듭니다. 50에 철을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가 뭐를 해주냐면은 밥도 먹여주고요, 옷도 입혀주고요, 씻겨주고요, 화장실 갈 때도 데려가고요, 잠도 못 자면은 잠도 재워줘요. 그런데 조금 성인이 되면은 부모가 그런 건 다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뭐만 해줘요? 용돈만 줘요.
네가 용돈 가지고 아껴 써라. 용돈 다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달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짜증이 나는데 또 몰래 줘요. 그게 결혼 전의 생활이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요. 아버지 어머니가 도와줘요, 안 도와주세요? 예? 도와주시죠. 도와주시가 여기까지 살아있죠. 저도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도움을 안 주죠. 네가 알아서 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내 자녀의 가정이 꾸려졌는데 큰 병이 나거나 아니면은 집을 장만해야 되는 일이 생길 때 육신의 부모는요, 자기의 집을 팔아서 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성숙해질도록 내 부모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는 성숙한 사람이 됐으니까 너가 성인답게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 다음에 그 부모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자기의 집을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자녀를 보호하는 게 부모입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 초신자 때는 있잖아요. 기도하면은 또박또박 그냥 막 응답돼요. 이렇게 응답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기도하면 즉시예요. 예? 기도하면 돈이 떨어지고요. 기도하면 취업이 잘 돼요. 근데 한 5년쯤, 10년쯤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조금 왜 응답이 안 되냐 그러면은 조금 늦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신앙이 한 20년, 30년 되면 어떤지 아세요? 잘 안 해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잘 안 하는데, 기도하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는 기적을 조급하게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잔잔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지켜보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방에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게 훨씬 더 큰 거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설사 우리가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단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를 단 한 번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랑은 자신이 귀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죠. 그렇게 큰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기적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내 인생에 단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이 필요한데 기적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푼 다음에 나를 성숙한 신자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임할 때 우리 가정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일터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 교회가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앞에 조바심을 느끼고 늘 하나님 앞에 안달했던 나의 정말 볼품없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성숙한 신자처럼 하나님 앞에 점잖게 주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적과 함께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적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받는 만큼 성숙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기적을 받는 만큼 우리 교회에 성숙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성숙한 신앙들이 많이 자라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일터와 교회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단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한 그 놀라운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